노래 말씀 듣기 전에 시편 91편을 한 절 한 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앞으로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닥칠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편 91편 말씀이야말로 이게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줄 몰라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를 못해. 선포를 못하니까 마귀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인터넷 성도 그분 남편이 지금 항상 병원 간 말이죠.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 안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죽어 당신.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몇 년 동안 잘 살아요 지금. 계속 일하고 말이죠. 암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는 말씀을 선포 못하게 어려울 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 못하게 누릅니다 마귀가. 그럴 때에서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한꺼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용납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없이며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쇠잔해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아멘. 시편 27편에도요. 그들이 앞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가서 자신을 보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는 이 소망이 들어있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어올린단 말이죠. 뭐가 나와요?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 당시에 뭐 전부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갈 때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말이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부활한 구약 성도들 볼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 안 믿는 그런 위선자들 유대인들이 말이죠.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에워싼 무리를 위로 하나님이 들어 올렸죠. 이게 첫 번째 휴가 아닙니까? 참,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다윗이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하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소망성 안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자,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합니다만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다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WCC, WEA, NCCK가 뭐 세상 공산당들입니다, 여러분. 그 WCC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탈린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공산당을 집어넣으려고. 김일성이도 교회만 적화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WCC, WEA, NCCK는 이미 공산당이 한국교회를 다 접수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 모르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교리가 뭐죠? 교리란 것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리,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환란에 넘어가서 부르짖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다가 넘어졌다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어? 요즘 살 먹습니다, 여러분. 이북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살을 먹고요. 옛날 유대 나라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 삶아 먹었죠. 아무리 뭐 그리고 말이죠. 양반들 물만 마시고도 이빨 쑤신다고 그렇게 해봤자 한 50일 60일 굶으면은
자기 식구도 잡아먹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참 빛을 받아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증가하기 전에 옛날에 내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굉장히 부자야, 80한 후반쯤 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나는 공자의 사서상경, 공자인가 그게? 사서상경을 비롯해서 모든 유교의 경전을 다 읽고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남도 안 속이고 세금도 다 내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지금 1억 불 정도 되는 재산을 갖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 유교 경전을 읽고 깨닫고 행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보면 저기 밑으로 보인대. 교회를 가봐도요, 아이고, 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동양 철학이나 모든 철학들 있잖아요. 종교들. 거기에 경전만 읽고 그거를 행해도 사람 사이에서는요, 꾸릴 게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크리스찬에게 준 경전이 뭐죠? 성경 아닙니까? 한 권이야, 한 권. 뭐 사서성경도 아니야. 뭐 대학도 아니고 중용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단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행하면 겁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요즘에.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할머니나 무식한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친다고. 그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맞습니다. 당신 세상에서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그 철학도 그냥 메스터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당신이.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보고. 당신이 이제 80 넘었으니까 이제 언제 갈지 모른다. 당신이 받은 그 빛은 생명이 아니야.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험한 인생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과 구원, 그때 CD를 줬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우리에게 방문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왜? 나는 참 빛을 얘기하니까 가짜 빛을 받은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고 말이죠. 헌금이나 줄까 하고 말이죠. 이건 개 같은 사람들이야, 사실. 요즘에 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가 입만 열면 깨자식 그러는데 나도 그 이해가 좀 가. 그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CBDC라는 게 나와요. 캐시가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없어져요. 옛날부터 없어진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어카운트에 1,000불 이상 갖지도 못해. 생활비가 한 달에 500불? 등급에 따라 달라. 진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아주 저 아래 그냥 거기서 기어다녀야 될 정도예요. 그러나 겁날 게 없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휴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고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휴고 안 되면 끝이야. 나는 아무리 그런 얘기 듣고 말이죠, 뭐 그래도 겁이 하나도 안 나. 왜? 두려움이 없어. 이 말씀처럼 말이죠.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불러가지고 올라갈 거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것도 그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빛이라는 거는 저 태양빛이 빛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 지구는 태양이 빙빙 돌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식어서 지구가 됐대. 여러 별들이 됐대. 얼마나 무지합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이 창세기를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이게 뭐 태양이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과학자들이 무지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아까 얘기한 그 할아버지도 아니 사서상경만 껴도 철학만 알아도 말이죠. 보통 무식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만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돈밖에 몰라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후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거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골로새서도 보면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분의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의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 전해보세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그래요. 지금 미국에 지금 90% 이상이 말이죠.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고 지옥이 없다 그래.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잘 알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빛이다. 그게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왜 빛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것만 믿으면 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즉 이런 얘기예요. 영접하는 게 뭐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교인 된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믿고서 영접한 사람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저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옛날 어릴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럴 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낳았냐, 어머니가 낳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이게 그 말에도 뜻이 있구나. 세상에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태에 떨어져서 내가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빛이 임해가지고 생명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옛날 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그 깨달은 사람하고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회사에 있을 때 말이죠. 뉴욕도 그렇고 여기 LA도 그렇고 이 메이저 뱅크들 있잖아요. 체이스 뱅크라든가 말이죠. 뭐 매니팩처 하나바 트러스트라든가 이 큰 메이저 뱅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거래를 했거든. 그때마다 회사가 괜찮아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면 점심 약속을 하면 말이죠. 저기 고층 빌딩에 말이에요. 거기 뭐라 그래? 그 고층 빌딩 꼭대기에 뭐라 그래? 스카이 라운지라지. 거기서 이제 탁 비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은 뭐 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해보면 뭐 아주 어린애야. 뭐 베이스볼 얘기하고 뭐 풋볼 얘기하고 뭐 이 정도야. 낄낄거리고 말 이게 뭐 그건 뭡니까 그게. 그래서 난 가만히 이러고 있다. 공격을 언제 할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기회가 되면은 그냥 나서가지고 공격을 하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빛을 못 받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이에요. 이미 다 주님은 이미 이 성경 말씀 안에 빛이 다 들었어. 생명이 들었어. 이걸 내가 못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믿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여, 나는 저들처럼, 가늠하지도 아니하였고, 저들처럼 터색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며칠에야 금식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경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입술로는 나를 너희가 존경하지만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가 여러분의 우리 그룹에 올린 어떤 멕시코 선교사님의 간증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 얘기 속에 성경적인 게 들어있더라고.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었어. 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었던 죄들은 다 용서된 거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뭔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에게 줄 건 조금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야. 아니,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냥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고, 새벽기도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냥 내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너 자신을 보이려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그리고 어른들 보라고 너 믿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랬거든 내가. 그건 맞더라고. 그거는 너를 보이려고 그런 거지 네가 나를 섬긴 게 아니다. 이게 위선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죠. 큰 교회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뭔가 거기에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참, 맞습니다. 결국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상 받을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게? 전도한 거. 전도한 거 외에는 내가 줄 게 없다. 쥐꼬리만큼 한 거죠. 제가 옛날에 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만 전국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말이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겁니다. 남원인가 그래. 남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은퇴하기로 된 목사야.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여튼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교회도 건물도 잘 짓고 꽃밭도 참 만들어 놓고 분수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편히 좀 살다 가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데려간다. 부인한테 말도 못했지. 결국 무서우니까 날짜가 막 다가오는데 무서우니까 여보 나 큰일 났어. 나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나한테도 당신 데려간다고 그랬다가 이거 컨펌이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당장 길거리 나가라고 그래. 길거리 나가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평생을 목회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을 못 시켰다는 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 대개 90% 간증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 그때. 선교단체에 내가 뭘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요. 한 7, 8명을 쫙 나가. 마이크 들고 막 전도라도 끌고 나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 타세요. 7명이 다 타. 7명이 다 타죠? 그럼 목사님이 이제 다음 정거장 갔다가지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그냥 말을 못해. 강대상에서 뭐 땅을 치고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버스가 내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해. 기가 막히죠. 저 지하철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지하철 뭐 꽉꽉 차 있잖아요. 전덕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막 욕하고 그럴 때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어디 죄인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는데 떠드냐고 말이야. 시끄럽다고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시애틀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걸 보더니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듣고서 이분을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서 보낸다고. 어떤 흑인 목사가 양복을 입고요. 저기 아마 저 LA 거기 무슨 비치 같아. 베니스 비치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분이 양복을 입고 탁 여기까지 그 넥타이까지 메고 꽂는 건 뭐야 이거. 그거까지 탁 정장을 해가지고요. 말끔하게 해가지고 구두까지 신고 무릎을 꿇고서 확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 무릎을 꿇고서.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막 복을 외치더란 말이에요. 그 시애틀에 분이 그걸 보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 옛날 목사님이랑 관증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보내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러고 보내드렸죠. 참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잘 알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7장인가 명절 끝난 큰 날에 주님이 외쳐가라 사대. 주님이 외쳤어요 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기록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생수가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생수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뛰어와요. How can I be saved? 그래. Believe on Lord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family shall be saved.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홈리스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있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는 게 낫죠? 그래 구원시킨 다음에 그래 이제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나 안 받아준다는 거 더럽다고. 갈 때마다 제가 용돈을 다 줬죠. 주님이 그래. 야 너도 렌트 못 내면 홈리스 된다. 아니 미국 시민권자도 홈리스가 있는데 천국 시민권자도 홈리스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늘에 갔을 때. 그건 내가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뭐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으면 안 되죠. 은혜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같아가지고 영과 홍과 골사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왜 날이 두 개예요? 진리의 칼을 가지고 꼭 찔러 너 죄인이야. 여러분 병원 가면 말이죠. 암 환자가 병원 가면 의사가 뭐 생글생글 웃습니까? 당신 암이야 그러죠. 저기 뉴저지에 제 친구 목사 닥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요. 아이고 한국 의사들은 말이죠. 암 환자 오면 뭐 그냥 얘기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뭐 절대 누구한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그리고 막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암입니다 그런데. 아니 암이라고 그래야 치료가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빛이라는 걸 또 증거했죠. 요한일서에 1장 5절로 1절 5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요한이야말로 요한은 말씀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콧구멍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었죠. 만졌잖아요. 하나님을 만졌다니까. 너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누굽니까? 내니까 그랬죠? 이렇게 했죠? 의심하면서 내니까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 했어요? 누굽니까 그랬죠?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 아니라 이거지.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그랬다고. 이게 뭔가 꿀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 그런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남편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불 갈 때 뭐 이불 속에 있을 때 말이지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증거한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육신이 아닐까. 아무리 밝아도 눈이 부시지 않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되니까. 그런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통전화 하려면 패스워드를 내야 되는데 패스워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빛을 받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증거했죠. 6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빛 가운데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 주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저녁게나 묵상. 여러분 소 보세요. 전 시골 살면서 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잘 봤는데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잠깐 쉬는데도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씹어대는 거야. 침을 흘리면서. 위가 4개 아닙니까? 이쪽에는 위에도 또 씹으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되새김질. 어릴 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말씀을 새김질합시다. 새김질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그 테이블 틀어놓고 제독한 시간이 있어서 제독 다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 사람 무서울 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덫에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내야죠.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분의 말씀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이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 교리가 먼저란 말이야. 구약에 있는 예언들 있잖아요. 예언들. 이 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대부분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개혁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놨지만 Thy kingdom come, kingdom,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이 마귀 때문에 하늘과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이거를 다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고 요한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 없는 세상, 악인이 없는 세상, 죄인이 없는 세상 만들어가지고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생각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미국의 거의 반이나 되는 그런 높이, 깊이, 넓이. 이게 높이까지 1500마일이니까 뭐 미국보다 더 큰 거지. 그게 별처럼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살 건데.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이게 다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다 비유래, 다 비유. 그러니 그래서 그래. 성경은 알레고리로 풀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레고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레고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비유란 얘기거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다 신학교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풀러가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옥이더라고, 지옥. 한 학기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가라서 나왔죠. 내가 거기 졸업하고요. 어느 교단에 속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나는 지금 지옥에 아르무게 갈 뻔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교단에 가입하지 말아라. 교단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지정하는 교회로 결국 그냥 가죠. 발령받아 간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설교도 못해. 마음대로 설교했다 그냥 쫓겨나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이 4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모든 일에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고 그렇게 쓰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보이고 들어도 잘 안 들리게 왜 그렇죠?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다 박아야 돼. 나의 육신과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은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아니라 못 박혀 있다. 그때부터 계속 박혀 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지금도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음을 받는 때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말씀들을 보존한다고 가지고 말이죠.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그들을 보존한다 그래놨어요. 딱 바꿔놔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 그들을 보존하시리니. 이렇게 가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놨다고. 참, 그러니 이게 정말 엄청난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히브리서,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계속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잖아요. 7번. 그때마다 얼마나 사탄이 역사했습니까? 킹제임스, 영어가 이제 영어가 이게 출판되니까 영어가 공통어 아닙니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뜯어 고치면 세상의 진리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만 하면 다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주겠다고. 사자에 물려 죽이고. 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캐톨릭 신자를 전도했는데요. 성경책을 주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 요즘 어떤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수많은 종교 철학자들은 생명의 빛이 아닌 자신들의 경전들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들을 철저하게 믿고 행할 때 말이죠. 그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습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존경받고 있죠.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 존경받고 있죠. 소위 동양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을 가지고 놀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빛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그냥 그런 철학을 가지고 철학에 노략질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다 전부 철학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진화론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 뭐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게 진화론이 아니에요. 그 진화론의 그 영적인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덫이 뭔가 하면 앞으로 모든 게 잘 진화된다. 앞으로 점점 잘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AI하고, 챗 GPT 나왔잖아. 이거 이렇게 가다니 큰일 나게 생겼거든. 사람이 오히려 로봇한테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전기차 만든 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러다 안 되겠다. 한 6개월만 좀 우리 쉬었다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기는 할 거면서 난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앞서 나온다고 말이지. 참, 이게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마치 그 절벽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알죠?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훈련시켰어. 할렐루야! 그럼 뛰어라 너. 아멘! 그러면 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막 뛰다 보니까 절벽에 나왔어. 설벽에 나왔어.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이 섰을 거 아니야.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말이. 말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마음의 힘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못 들어도 지켜야 돼요. 이상한 생각이 못 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못 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운 거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욥이 그랬죠. 아,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야 돼요. 디모데 그래서 1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두려운 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입 벌리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마귀가 너로부터 도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이 통하잖아요. 마음과 입.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철학자들도 세상에서 군림하는데 철학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건너고서 말씀을 항상 가져다니면서 화장실에도 가져가고요. 식당에 밥 먹을 때 딱 갖다 펴놓고 손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 하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기다리시며 마음의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마음판에 간직함으로 이 말씀들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비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원과